편하게 앉으세요. 먼 길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냥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은 잘 살아도 잘 산 것 같지 않고 늘상 이제 그 법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안하지 않고 또 그 힘들지 않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을 이제 현실에서 드러나게 하는 거에 부처님을 만나는 그 원칙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장보살님께 기도하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좀 이 사바세계 살아가는데 이 불안한 그 공감이라든가 또 힘들다라고 하는 느낌 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견딜 수 없는 이제 불편함을 자기가 겪게 돼요. 그것이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자기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는 마음 상태가 그런 모습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스스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신 것이 고따마시타 태자 29의 출가에서 35의 깨달음을 얻은 그 순간부터 일체 모든 아까 말씀드린 불안감 또는 이제 고통감 또는 이제 슬퍼함 이렇게 그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그것은 흡사 악몽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여몽한포영 그랬거든요. 건강경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여몽한포영이라 이게 들어가 보니까 전부 이제 꿈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잘 그것이 체킹이 안 되거나 또는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 결혼할 때나 또는 자라날 때 힘들고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또 그 보통 제 삶을 살아가면서 널 영원히 사랑한다 이래서 이제 결혼하잖아요. 표정을 알 수가 처음 결혼할 때 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나요? 네. 내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 하여튼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영원히 널 사랑한다 이러고 결혼 안 하나? 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몰라. 그런데 그게 이제 마음은 그렇게 믿고 싶고 마음은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이제 진실은 어디에 있어요? 영원히 사랑한다는 게 영원히 그게 지켜지나요? 그리고 그게 존재가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서 보면은 좋았던 일도 나쁜 일도 괴로웠던 일도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여몽한포영이에요. 꿈속에서 꿈꾼 것처럼 지금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은 젊었을 때 그 꽃 같은 시간은 정말 바람 시간처럼 지나가고 번개가 지나가듯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은 시간을 더 많이 오래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다 늙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늙으면은, 몸이 늙으면은 자기가 늙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육체가 좀 늙어갈 뿐이지 실제로는 늙지 않아요. 아니, 본인 자신이 생각을 해보면 알죠. 느껴보면 알잖아요.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지,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지,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지,
어째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될 뿐이지 실제로 마음속은 어떻게 해요? 전부가 다 봄날에 있고 싶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렇게 좋은 날을 지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영롱한 표현이었어요. 지금 지나가서 이 나이에 지금 과거를 이렇게 소환해서 이렇게 자기가 살펴보면은요, 그 소환된 그 시간 안에 실질적으로 내가 겪고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꿈속과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한 번씩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좋지 않은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연습되어져 왔기 때문에 인생이 좀 힘든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서가서저는 이렇게 딱 한마디로 딱 표현했어요. 영롱한 표현이. 이건 꿈속과 같은 것이어서 얼른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을 겪는 것은 다 한 꿈속에 악몽과 같고 두렵고 무서워하는 시간이 다 지나가는 것도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언제 그런 일이 또 있었나 하고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원하는 것을 세워야 된다. 이 원하는 것을 언제 세울까? 각자 알아서 계획은 알아서 다 준비를 하고 예경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세워야 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렇게 봐야 돼.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것이 서가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원력 있는 삶을 살자. 그러니까 다시 용기 있는 삶을 살자.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발언하고 살자. 원을 세우자. 그런 말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세우자 이렇게 말로 표현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다수 거꾸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목적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내년에 개 타는 거 그거 하나 하고 또 아들 장가 가는 거 뭐 그런 거 그냥 건강해지는 거 대충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이제 삶의 일상이거든요. 이걸 나쁘다라고는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영원불멸한 생명인 불성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신심, 믿음을 크게 원동력을 가질 필요가 있으신 거죠. 아주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납득이 되세요, 그죠?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영롱한 표현이니까 이것 또한 이렇게 지나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고 이 과정 안에서로서 이 바람이나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그 속에서 빠지게 되고 거기서 원력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원력은 발언과 같고 심신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을 꼭 세워야 돼요. 원을 세우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목표. 삶의 목표.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한 경영을 자기 목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 유명한 교수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한 경영을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할 때는 종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노예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눈치 보고 산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번 얘기로는 종속적으로 살지 말고 주종적인 삶을 살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주인되게 살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 말에 굉장히 많거든요.
불경안이나 선사 스님들의 가르침의 그 논사에 보면은 주인공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저 한마음 그 선언의 그 대행 큰스님은 법문할 때마다 주인공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깨달으신 분 같아. 그분 책을 이렇게 나중에 법문 듣거나 쭉 읽어보면은 한 생각이 갖춰졌기 때문에 저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 주인공을 아주 잘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 발음이 셉니다. 건강경적으로 이렇게 파악해 보면은 그거를 안에 이렇게 쭉 살펴보시잖아요, 그죠? 그게 보면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죠? 불신이라고 표현했고 또 다시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성, 살아있는 생명, 그것은 곧 나 자신이다. 이게 늙고 병들고 그렇죠? 죽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내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아상의 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진보하게 하는 근본적 에너지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 그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평생 잘 들어오질 않아요. 뭐가 들어와야 되죠? 만수무강 이런 거. 그 다음 뭐죠? 부자 되는 거. 근데 사실은 만족해야만 이제 생활을 만족해야만 행복해지고 이 플러스 속에서 그 재운이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철저하게 이 신심으로 받아들이고 목표와 목적으로 조금씩만 바꿔가 주시면은 원이 그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성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불교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원력을 잊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죠? 그렇죠. 발언이 꼭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안에서 만족도를 높이는 것. 그게 행복이잖아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를 멀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자는 거예요. 언제든지. 집에 있든 밖에 있든 여기 있든 내가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가까이 있어요.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지장보살님께 가까이 계신 거예요. 불경을 배우는 것은 그 뭐죠? 부천, 불성에 내가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원력이 첫째적으로 원을 세우셔야 돼요.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그렇죠. 요즘처럼 감당할 수 없는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부적으로. 그런데 서가세조는 여몽안포용이라고 했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과정에 매달려 가지고 너무 많이 싫은 고통하지 말고 지금 뭘 해야 돼, 그죠? 발언해야 돼. 그러니까 용기를 내는 것이 발언이에요. 그걸 발언하고 또 그리고 실천적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또는 각자 집에서 사찰에서 남에게 폐되지 않는 선에서 지장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장기도 이렇게 지장보살이 하시잖아요, 그죠? 세우면서 오직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동력을 채우시면은 그 원동력에 의해서 자기가 하기 싫어도 좋은 일이 오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수없이 설명을 드려도 안 믿는 거예요. 잘 불자님들이 참 어지간해. 고집도, 생 고집도 평생 내가 놓아야 되거든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자기가 놓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천금이나 된 것처럼 붙들고 앉아서 안 놔요.
여기 계신 분 말고 스님 빼고 저희가 이게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난 착하게 살았는데 이러잖아요. 자기를 생각하면 전부 자기는 괜찮거든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저 부부가 계속 남편을 원망해. 그래서 계속 비난을 해. 그렇게 비난하는 것을 와서 이야기를 해요. 혹시라도 그냥 반문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 신랑한테 싸늘하게 대하는 적은 없는가? 무시하지는 않았는가? 인간적인 차별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질문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반문해서 다시 물었어요. 당신은 남편한테 사랑받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죠 이러거든. 그냥 자기가 먼저 해보면 되는데 주는 것은 전혀 하지도 않고 따뜻한 말, 사랑스러운 말, 또 좋은 표정, 좋은 정성 이런 것은 자기한테 없어져 버리고 남편이 이렇게 해주는 것만 이 가슴에 원처럼 이렇게 비수처럼 세워가지고 이렇게 쌓아놨다가 어느 순간 딱 도달하면은 그게 이제 다다다다다 하고 나와. 그러면 이제 남자분이 그 견디다가 어떻게 되죠? 폭발하거든. 그것도 영웅 한 포연 지나가는 거예요. 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그것이 자기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교정하기 위해서 절에 오시는 거예요.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다시 바꿔 얘기하면 남편도 행복하고 뭐죠? 아내도 행복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절에 오시는 거잖아. 표정이 아닌 것 같고 여기 짝끼리 오신 분들이 서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겠죠 설마. 오래 살다 보면 그 결혼할 때 그 따뜻함이 세상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있어요 지금 전으로 살잖아. 싸우다 이제 정이 들어서 이제 전우니까 전쟁의 전우처럼. 그래서 전화기죠. 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안 가나? 여기 좀 이 제를 지낼 때 제일 끄트머리에 광명진은 내우고 발언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보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원이차 공덕이에요. 오늘이 공덕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공덕이 이리저리죠. 얼굴 들어 저 좀 보세요. 지금 앉아서 여기 지금 20분 앉아서 본문 들었거든요. 20분 동안 앉아서 이게 그 본문 듣고 지나가서 잊어버리고 없다 하더라도 그 공덕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스님 돼가지고 평생 잘하니 못하니 하고 살면서도 이제 알아지게 돼요. 이상하지만큼 본인이 알아지게 돼요.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이차 공덕이에요. 내가 지금에 원하는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20분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기도 불공 하시잖아요. 이 공덕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욕심을 부린 100년의 세월이 그것은 하루에 티끌 같다 이랬어요. 그건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셨거든. 100년을 쌓은 재물과 명예나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루아침에 바람에 이렇게 먼지처럼
같아진다 해서. 저는 잘 몰라도 원효대사는 훨씬 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공부한 내용은요, 원위차 공덕이야. 이 공덕은 보급어 일체거든요. 보급이라는 것은 그냥 말대로 모든 것에 공평하게 차별 없이 이 일체, 모든 생명이 모든 물질 세계까지 뭐라고 돼야 되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죠? 보급어 일체 베풀어진다. 어쩌는 것에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등 여중생, 아등이라는 것은 나와 더불어 이런 뜻입니다. 나와 더불어 여중생, 일체 모든 사람이 당생극락국 이렇게 말해요. 당생이란 말이 뭐예요, 그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금생에 당생 극락국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행복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족한 세계, 자비의 세계, 감사할 줄 아는 세계, 사랑스러운 삶을 사는 것. 그렇죠, 그죠? 당생 극락국. 극락세계 반드시 살아서 마땅히 이렇게 표현해요. 마땅히 살아서 극락국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동견무량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견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것을 얘기해요. 같은 동자입니다. 견은 뭐죠? 볼견자입니다. 이게 같이 봐도 뭘 얻어야 되죠? 무량수예요. 한량 없는 생명이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그 무량수 아니에요, 그죠? 그래 만일 서가세존께서 얻은 무량수와 우리 불자님들이나 저나 지금 이 말씀을 부처님을 대신해서 듣는 우리에게 무량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경전이 잘못됐겠죠. 그러나 경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단지 아직 어둡고 미급해서 아직 보지 못하고 아직 뭐죠? 체킹하지 못하고 아직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어떻게 해요? 동견무량수. 내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이 순간에 무량수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지장보살. 그 끄트머리는 너무 잘 알다시피 개공 성불도예요. 부처님이 그게 부처님이에요. 뭐 한다고 해야 되죠? 개공. 다 개공이 모두 다 같이 한 가지 공인 이렇게 쓰거든요. 공. 밭을 공자를 쓰거든요. 밭을 공. 이게 이제 개공 모든 것이 다 성불도를 이룬다. 이렇게 부처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불교가 가르쳐주는 목적이 딱 그거 하나예요. 뭐라고 설명해요? 어둡고 힘들고 불편하고 괴롭고 아픈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원력을 딱 세워서 발언하고 진심을 세우고 감사함을 행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스스로 내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다 일체 중생을 다 뭐죠? 내가 제도하겠다. 내가 도와드리겠다. 내가 행복해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먼저 가지는 것이 보살도예요. 성불도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멀리 하지 말고 제발 자기 자신에게 기쁨을 좀 챙겨드리기를 시작하세요. 뭘로 기쁘세요? 나무 한스님. 나무 지장보살. 밥 먹는 것도 즐겁잖아, 그죠?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입맛이 없어 이러거든? 그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아닌가? 절대 입맛이 없어도 집에서 앉아서 입맛이 없어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 안 먹으면 가시는 거예요. 먹어야 돼. 뭐죠? 아주 씩씩하게 공양 잘 드시고
이렇게 불교를 조금씩 공부하고 수행하시면 장차 당내세에 미륵을 만나듯이 우리들 안에 본래 이게 본래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법문에 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흰 고무신은 닦으면 닦을수록 뭐가 돼요? 하얘져. 검은 신은 닦으면 닦을수록 검해져요. 여러분들은 불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불성 당체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불성당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성당체. 불성당체. 이제 요즘 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나는 여러분 같이 살아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시 나는 불성 존재입니다. 이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나는 불성 존재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3제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27분 걸렸습니다.